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오늘 도착하였습니다. 주인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질책하실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행동에 주인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행동을 했던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정적이고 잘못된 이 행동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주인은 다른 측면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잘못된 행동보다 주인의 칭찬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청지기의 악한 방법을 배우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 세대의 악한 아들들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하물며 빛의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이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발점 가운데 무언가를 명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말씀하시면서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이 세상이 정해놓은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돈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더 나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라고 사랑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뇌물을 받았습니다. 또한 심지어는 과부들의 재산을 착취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예전에 교회는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삶에 바빠서 돈을 번다고 바빠서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삶이 안정되고 여유가 되면 교회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을 보면 또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은 들 때가 있지만 또 나의 문제점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내려놓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만 잘 해결되면 다음부터는 이런 잘못된 방법을 쓰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말씀이 다가오고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삶을 나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주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재물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혹시 우리가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을 버는 것도 재물을 모으는 것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도 결국은 우리가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주인께 충성하며 살아갈까, 이 고민과 이 생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위선적인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질책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질책하시냐면 위선적인 모습을 질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칭하십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율법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은 당시의 이혼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리고 꾸짖으시는 내용인데요. 대략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의 이혼 문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든지 남편이 이혼의 사유를 밝히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법을 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음식 솜씨가 좋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이혼한다. 부인의 목소리가 크다. 그래서 나는 이혼한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서 조금만 실증 나면 이혼하고 새로 결혼하고 그리고서는 나는 율법대로 행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위선적인 행동들이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결국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그리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선적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위선적이고 인위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삶에 비추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유리하게 적용할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리저리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답게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렇게 살지 않아야겠다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처럼 나도 모르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피는 그런 모습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말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의 삶,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